그러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그런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 유익한 부분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지. 그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많은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그런 부분에서 건강에 유익을 주는 그런 정보와 그런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금 그러한 너무나도 그러한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죠. 홍수 속에서 나간다고. 지금 그러한 여러 정보와 지식에 대한 홍수 속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정보와 그리고 또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늘날 수많은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그런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그런 문제점 하나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 수많은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는 건 좋아요. 그리고 또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얻고 배운 그 수많은 그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큰 문제라고 말하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지식들은 우리가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실행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왜 그게 중요한가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보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그런 여러 정보와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참된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우리가 얻은 정보와 지식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실천에 옮겨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건강에 대한 그런 정보와 지식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주 수많은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공통된 점으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게 된다면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약이 되는가 하면 잘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 영양 가치가 뭐가 좋느냐, 뭐가 좋느냐, 어떤 그런 음식이든 간에 잘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거의 모든 그러한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이 그 부분이 되잖아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또 공통된 점이 있는가 하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막 운동에 대한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걸어야 된다. 무엇을 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운동하는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저희 공통된 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건강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정보와 여러 지식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얻은 지식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되어서 우리가 건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건강에 유익하다,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맛있는 우리의 영양분이 있는 그런 음식들을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운동하는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그 운동하는 것이 좋다, 그냥 건강에 좋다,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동했지요. 운동을 실제로 부지런히 우리에게 알만한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들도 그냥 그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끔 힘쓰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건강과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은 실제적으로 행해야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솔직히 소용이 없고 아무런 그런 유익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살아계신 참신이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우상이나 거짓된 신이 아니고 영원 전서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영원토록 계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이 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는 동시에 죄악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고 무섭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밝히 우리에게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부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복과 또 놀라운 역사하신들을 나타내 보시게끔 되는가 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신앙적인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요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서 생명 같은 그러한 신앙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그런 허수아비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데 있어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이 노력해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더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예배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예배소 2장 8절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배소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주게끔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게끔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들음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듣느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낳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그 믿음을 굳건한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부지런히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고
많이 깨달아 알게끔 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참된 지식을 밝히 우리가 배워야 하고 밝히 들어야 하고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고 진실된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잘 배우고 잘 듣고 또 밝히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러한 건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지금 아까 우리 앞부분에 설교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건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터넷을 지금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인터넷, 유튜브 같은 그런 것에서 말해주는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 정보를 찾고, 정보를 찾으면 그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인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지금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깨달아 알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자세를 얼마나 취하고 있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배우려고 하는 것은 따분하다고 해가지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우리가 관심 못 기울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배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만큼 심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제 힘으로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거나 읽으려고 하거나 깨달아 알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지금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그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드신 그러한 신령한 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배우려고 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어떤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넘겨보시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는 우리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끔 성령님께서 그렇게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참된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막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영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밝히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듣거나 아니면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지 마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읽게 되어진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밝히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밝히 성령님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앞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반드시 따라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말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듣고 깨닫게 됐던 그 부분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실한 그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만드시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깨달아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그만큼 배우고 듣고 깨달아 알아라. 그 목적이 뭐예요?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잔뜩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돼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그 부분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유익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안 되면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 그런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장군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았고 그리고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부터 지금 들어가지고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깨달아 아는 것으로 그렇군요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했잖아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 하나님께서 여리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저기 여리고성을 돌아라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무너져라고 나팔소리가 할 때 무너져라 할 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이 그대로 수도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의 힘으로 무너질 수 없는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완으로 무너져 내리게끔 만들어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라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없애주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따르게 될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자 우리 한번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지금 해주신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버렸잖아요. 자기 멋대로 해버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게 바로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끔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3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까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있는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지금 여기시는가 하면 행함에 따르는 믿음, 순종에 따르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라고 여기신다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또 그 인정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대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심을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는 그 역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